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금요 기도회 4주를 부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시니까 갈증이 더 심해지시죠. 저희가 설교를 해야 담임 목사님의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저희도 아래에서 설교 들으면서 부목사님들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은혜를 받지만 또 우리가 영적으로 리더자인 담임 목사님 또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이시죠. 그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참 익숙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공급받기 때문에 더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휴가가 오늘까지 끝나세요. 오늘까지 딱 이제 땡 끝나시고 내일부터 정상 출근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다음 주부터는 아주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에 강하게 더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부흥의 원인이 뭐냐.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통해서 우리 오병이역 교회도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교회 부흥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부흥은 말 그대로 다시 붙자, 흥할 흥자를 씁니다. 예전에 좋았던 때를 되살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부흥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지금의 교회를 되살린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의 부흥은 끊임없이 풀어나가야 될 숙제처럼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 수많은 교회들이 변질되고 초대교회의 정신에서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회의 부흥은 일시적인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멈춰서도 안 될 일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계속이요 점진적인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를 들여다본다면 뜨거운 부흥의 역사와 부흥의 연속성을 동시에 보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교회 부흥의 주관자는 머리 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설립자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셨고 이 일들이 성취되도록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설립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교회의 설립자이시고 모든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들의 머리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병이어 교회도 이 교회가 우리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워진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설립자이십니다. 이 교회는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교회의 설립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 전도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세워서 이방인 교회를 설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전도와 이방 교회 설립의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세운다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병이어 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세워진 것을 성도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오병이어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교회의 부흥의 주관자는 주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바라는 이상처럼 좋은 날, 좋은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장 어렵고 힘겨운 시절에 주님께서 부으시는 교회의 부흥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의 말씀에도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주님의 손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날 좋은 때에 부흥이 오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오병이어 교회와 성도들이 꿈꾸고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부흥은 절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부흥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환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갑니다. 핍박이 가장 심한 때에 교회의 부흥이 오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병이어 교회에 좋은 때 좋은 날 기대하지 마십시오. 부흥의 때는 그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흥의 때는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부흥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침체돼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고단한 인생 속에서 벗어날 힘이 없어 소망이 사그러져 있는 이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일어나고 우리 육신의 삶은 그저 그렇고 평범하고 그저 되는 일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때, 바로 이때가 부흥이 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다고 별 볼 일 없다고 별로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무릎 꿇는 그 시점이 바로 우리 오병이어 교회와 이 성전이 가득히 부흥의 불길로 타오를 수 있는 시기, 바로 그때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부르짖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이렇게 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날 좋은 환경에서 초대교회 부흥이 올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말씀처럼 환난과 핍박이 교회에 휘몰아쳐 올 때에 주님의 손이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환난을 피해 흩어진 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주님은 그들의 입술을 주관해 주셨고 이방인들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었습니다. 주님의 손의 역사가 수많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복음 앞에 굴복하게 만들었고 복음을 믿어 주께로 돌아오게 만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이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흩어진 삶 속에 나아가서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기만 한다라면 주의 강한 손이 우리에게도 역사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역사를 100% 믿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려서 온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증거되게 한 일들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병이어 교회 성도들도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리라,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순종을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리라 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명시민 35만 명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몇 사람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몇 사람만 하나님에게 순종을 하셔도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이 오병이어 교회가 만명교회로 가득히 채워지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 교회가 이 광명 시내를 들썩들썩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몇 사람이 나오죠. 본문 말씀해 보니까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겨우 몇 사람이었습니다. 겨우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어쩌면 우리보다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들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흩어져서 겨우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면 최고라고 생각했겠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박해를 받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면 가장 평안한 장소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포기할 수 없었고 주님의 강한 손이 그들에게 역사하니 그들은 입술을 벌려서 예수가 메시아라,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시라, 우리의 영혼에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손이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붙들기만 하시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토해내는 이 복음이 그들의 심장에 박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의 나팔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오병이어 교회도 좋은 날 좋은 환경에서 부흥이 오겠지 다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도님들의 잘못된 환상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부흥은 지금처럼 성도님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강하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절박하고 다급하게 주님의 손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새로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볼품없는 나에게도 주님의 손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면 이 광명 땅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고 오병이어 교회를 부흥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성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손에 쓰임받기만 하면 그저 평범한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내려가서 가장 특별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지만 성령을 받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만 하면 광명 땅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온 성도들이 이러한 성령을 받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처지 때문에 주님의 일들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의 손이 우리를 통치하여 교회에 큰 부흥이 오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아니면 교회의 참된 부흥은 불가능하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면 교회 부흥 못 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도 성령 받지 않으면 부흥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까지 오는데 주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했습니까? 성령이 없이 이곳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령에 붙들리지 않고 누가 감히 나와서 새벽 기도해야 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30일 철야 기도해야 하고 3일 금식 기도하고 매일 1일 365일 쉬지 않고 땅을 밟아 기도하고, 누가 교회에서 이불 펴가지고 베개 삼아서 거기서 자면서 기도하고 누가 했겠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교회에서 잠을 자고 365일 땅을 밟고 그 다음에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려서 기도하며 이렇게 성령의 통치를 받으니까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게 아니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속에는 성령이 불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오병이어 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 무슨 나라에 가든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도 성령 받지 못한 성도들은 복음 전하는 거 이 한마디를 못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복음이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럴 수 없어요. 자신의 학력, 지력, 가난한 것 처지 다 떼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예수만이 살 길이라고, 예수만이 소망이라고 담대히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에도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힘과 능으로는 안 돼요. 성도님들의 기술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부흥 못 시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으로는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룹바벨의 시대에 스룹바벨이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재건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쓰러져가는 한국 교회를 누가 다시 부흥시킬 거냐 이 말이에요. 누가 죽어가는 이 광명 시민들을 다시 살려낼 거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을 구해서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에는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 충만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불신자를 믿게 하는 성령사역의 본질적인 역사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역사는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상이 돼야 성도들이 온전케 되고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다고 부흥이 오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영이 충만해야 그때야 부흥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교사 여러분, 이 한 자리를 초등부로 왜 못 채웁니까? 저 유년부를 왜 학생들로 가득히 채울 수 없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 가능합니다. 교사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입술에서 선포되어질 때 아이들도 회개하고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늘 이 밤에 반드시 성령을 구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병이어교회는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한순간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은 성도들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교회를 부흥하고 성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말씀처럼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는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성령 받아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5절, 27절에 28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있으니 큰 무리가 더해졌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쓰시려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 세상에서 희낙낙거리면서 그저 내 꿈이나 이루어가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부업이지 본업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업은 바로 성령 충만 받아서 바나바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나바는 자신보다 유능한 사람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5가지 찾아가서 그에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겸손히 바울에게 청하였습니다. 바울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와서 1년 동안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성령 충만한 말씀이 이 성도들에게 깊이 뿌리 박혔습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계속해서 부흥하여서 세계 선교 센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병이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앞에 붙잡혀 있는 일꾼이 많을수록 귀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그러므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아가보와 같은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는 아가보를 선지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 아가보가 마가의 다락방 120명 중에 한 명에 들어간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으니 예언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보가 흉년이 오리라고 예언했을 때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언케 하심이 응답되어진 것을 보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헌금을 모아서 이렇게 오히려 유태인들을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그리고 성령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불을 질러주시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는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 받아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일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는데 성령 충만했던 요셉 때문에 야곱의 집안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에게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할렐루야. 요셉이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도 능력 있는 성도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불을 사모하십시오.
요셉 안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역사하여 주시면 우리도 귀하게 쓰임받아 이 나라가 다시 소망의 나라, 선교하는 나라, 전도하는 나라로 쓰임받는데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 야곱과 바로가 번성을 누리게 된 것처럼 여기에 성령 받은 성도들이 많이 나오니 오병이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우리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서도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이제 모세가 늙어 그의 생명이 떠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후계자에게 기름 부을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의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시면 여호수아처럼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내 영혼은 성령을 갈망하고 있는데 내 입술은 전혀 허락하고 있지 않는지, 내 이 믿음과 내 속에 있는 이 영은 갈망해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데 오히려 내 속에 육신의 소욕은 그걸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지 않는지, 그러면 실패하지 마십시오. 육신이 기도를 막아도 이 영혼이 그것을 뚫고 나와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구해 보십시오. 그러시면 오늘 이 밤에도 능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금요 기도에 드릴 때마다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에도 주여 주여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에 계시는 성도님들보다 목소리 작게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스스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바라봐 주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써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보좌 앞에 상달되어 오늘 이 밤에도 내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성령의 불세례가 임해서 떼글떼글 한번 굴러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은사가 내 심령 속에 믿음으로 강하게 들어와서 은사가 행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간절히 많이 맺혀져서 바나바처럼 쓰임받기 원하고 바울처럼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대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그보다 더 큰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소리 양보하지 마세요. 남 눈치도 보지 마세요. 오늘 이 밤에 내 목소리가 가장 크게 하나님 보좌 앞에 들려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을 안 내려주면 안 될 만큼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도 사무엘상 16장 12절에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일어나 라마로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영에 다윗이 감동되었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전심연력하였습니다. 그는 왕으로 올라갔을 때 더욱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더욱 큰 제사들을 드렸습니다. 더욱 크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일이라면 모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열망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을 사모한 만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교회도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많을수록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들이 모두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는 없지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통해 그분의 역사는 볼 수 있다라는 이 소망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앞에 일어날 역사들을 오히려 기대하면서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의 연속성은 신실한 복음의 일꾼들이 있어서이다. 그렇습니다. 부흥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부흥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령이 떠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영이 충만하지 않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떠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떠나가고 계시는 성령을 보면서도 부르짖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충만한 은혜가 없는데 왜 그것을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그저 지켜보고만 있냐 이 말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지 않고 꺼져가고 있는데 왜 멀뚱멀뚱 방관하고만 있냐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고 있는 것은 아주 시급한 상태입니다. 긴급한 상태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오병이어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해 가시려면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을 끄지 않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활활 타올라서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성령의 불을 붙이게 하고 오히려 이 지역 가운데 꺼져가는 성령의 등불이 오히려 교회마다 붙어서 살아나게 하고 죽어가는 심령들의 그 영혼 속에도 성령의 불이 강하게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도 살려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병이어 교회 우리로부터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일꾼들이 많으면 부흥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 아무나 그렇게 불러드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들 속에는 성령이 불타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그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서시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처럼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많으면 부흥은 교회에서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람과 같아서 계속 불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 교회가 부흥을 멈추지 않는 것은 바로 여기에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속에는 성령의 불이 꺼지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더 강하게 붙이십시오. 더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해 갈 것이고 이렇게 부흥해 가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디옥 교회를 몇 사람을 보내서 단 몇 사람을 보내서 성령 충만한 몇 사람을 보내서 부흥시켜 냈던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200명 정도 넘는 우리 성도들이 몇 사람만 성령 충만 받아? 아니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을 뒤집어 엎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안디옥 교회가 이방에 세워진 첫 이방인 교회였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세계 선교센터로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부흥의 바람은 더욱 강하게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의 역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이 한국 땅에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 말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히려 주님의 성령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수하게 구하는 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해 갈 것이고 이 역전되어지고 있는 이 마이너스 성장해가는 교회가 다시 한번 5천만이 예수 믿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일들을 꿈꾸면서 부흥 성장의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본업에 충실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세요. 그분의 영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성령 충만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의 부흥이 그들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가 가득하고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으며 전신갑주를 취하는 일에 부르짖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표적이 성도들에게 나타나 복음이 이 시대에 완악한 사람들에게도 증거되도록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내 영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은 소멸될 것이고 우리는 영적인 어두움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될 것이고 마귀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교회의 부흥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는 잠자는 이 시대에 교회들을 깨울 줄로 믿습니다. 세계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성도들에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